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풀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면서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100배의 추수를 위해서 그 준비가 있었는가? 정말 그 결실을 거두고 얻기 위하여 너희는 그 필요를 예비하였는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있는 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목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예비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100배의 결과와 결실을 거두는 인생과 신앙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삶과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미리 예비하여 얻고 이루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삶과 일을 이루려 할 때에 반드시 먼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실패로 끝나거나 거둘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예비하심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위한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준비요, 심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심도 생명을 주고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예비하심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 백성의 영생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총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또 여러분의 꿈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준비와 예비가 없다면 인간의 노력도 세상의 유행을 바램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개인적인 사업,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을 모아서 우리 교회의 총력 전도와 교회의 거룩한 부흥과 세계의 선교가 또한 비전과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충성된 집사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꽤 얼마 전에 그 가족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렇게 가족들이 화기애애하게 모임을 가졌다고 얘기할 때 느닷없이 성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가까운 때에 죽는다.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것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며 또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제 마음에도 꽤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할 때는 목적이 있으시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안 가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전하라 했기에 가서 또 부모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는 나머지 하나는 누군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그 나머지 하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신 그 두 분 중에 한 분 내지는 두 분이 또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방도를 성령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가슴 속에 믿음이 있으나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하지 않은 그 두 분이 교회에 나오게 하라.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줄 것이고 위기와 어려움에서 보호하여 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망설이며 저렇게 염려하며 못 나오셨습니다. 사파는 아들이 미국에서 왔다가 잠복된 코로나를 부모님에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몹시 고통 속에 너무너무 약해지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미국의 사바는 동생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중심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앞으로 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너의 삶을 바꾸며 계획을 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 안에서 성공할 것이요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내가 막아줄 것이니라. 그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네 너희가 주의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너희 가족들을 대신하여 내게 부름받은 바 순종했으니 네가 도와라. 그리하면 네 사업을 내가 형통케 할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올 건데 내가 그것을 막아주리라 라고 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나에 대해서에 대한 신뢰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 말에 대한 그렇게 큰 신뢰가 안 돼서 그런지 귀담아 마음에 두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서 아내가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치유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면 점쟁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지만 그 과거를 통해 우리의 앞날과 세계의 미래를 예언하시고 방향과 선택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얻을 결과와 이룰 결과를 위하여 너 지금 무엇을 준비해라. 어떻게 살아라. 라고 성경 전체는 말씀하고 있거니와 또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이 그의 성령으로 직접 교회와 또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합니다. 왜 장래 일을 알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형통의 충성과 삶을 이루게 하여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결과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하여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는 예언은 무당이나 점재형이하고 다릅니다. 그것들은 혹시 귀신을 힘입거나 어떤 예제의 힘을 가지고 약간의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라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바로 그 삶의 길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씨를 뿌리는데, 자, 씨를 뿌리는 일과 밭을 기경하고 갈아서 준비하는 일과, 그리고 물론 그 씨를 뿌렸으면 거둘 때까지 가꾸고 잘 양육하겠지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내가 하나를 심었다면 주님은 100배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두렵고 비참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다 일러주고 다 말씀해 주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충성과 희생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안일과 그리고 세상적인 행복을 위하여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일이 되나요? 된다 한들 가슴속에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하지만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에도 거룩한 은총과 형통의 성취를 이루고자 미리 말씀하시고 순종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가족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 믿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 혼자 계실 때에 저희가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는데, 어려서 교회를 다녔고 부흥회를 늦은 새벽까지 참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을 당신이 얘기하는데 딸이 듣고 그래요. 처음 들어요. 왜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가? 그들의 행위와 중심도 보시지만 그렇게 시작된 가족들이에요. 아마도 이 땅에서와 미국에서 이 가족들을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면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쓰실 것이며, 거의 죽은 자나 다름없이 약해졌던 두 분이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사랑과 충성의 시간을 두 분에게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한 모든 일들, 그것의 성취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해야 됩니까? 그 첫째가 밭을 기경하라라는 겁니다. 기경이라는 말은 밭갈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씨를 심든 묘목을 심든지 밭을 만들거나 혹은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참 신기하선 땅이 생명을 내요. 그러나 그 땅이 그냥 모든 생명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습기를 머금고 충분한 영양을 가지고 그리고 잘 다듬어졌을 때 거기에 뿌려지는 씨가 자랄 수 있으며 또 생명으로 곡식으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밭이나 길가나 혹은 돌멩이 가득한 곳에 뿌려놓으면 살아나지도 못하고 혹은 자라나는 듯하나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가졌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가까이에선 총전도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먼저 밭을 기경을 해라. 오늘 보면 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심령을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아니, 일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왜 꼭 마음, 심령 이걸 다루느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비틀어지면 여러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비틀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인격이, 존재가,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냐? 마음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신심과 인격성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얼마나 깊고 진실한가,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 일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업과 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충성하려 할 때에 자기 심령은 내버려 두고 애쓰고 노력하고 인간관계와 세상의 도움만을 바랍니다. 100번 실패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하셔야 됩니다. 왜? 만약 그 일이 성취되면 여전히 이 심령은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여겨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하나님을 닮아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쓰임받는 일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 사업, 계획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준비하라? 너의 밭, 즉 심령을 갈아엎어라.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의 심령, 즉 영혼은요,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동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덴은 동쪽으로 쫓겨나고 가인도 그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에덴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은 지구상의 지구 전체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에덴이 낙원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 친히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환경과 처지는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에덴 동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방황하거나 혹은 수고하고 있다면 여러분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있는 상태, 혹은 에덴을 떠난 그 동편에 있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심령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방황하던 사막이나 광야 혹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강력하게 그 성전의 분위기와 사람들을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것을 뺏으려는 온갖 악한 짓을 성전을 빌미로 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직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더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기꺼이 다른 사람도 희생시키거나 무시하거나 자아의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막이나 광야와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 자신을 자꾸만 말씀으로 점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면 그 심령의 밭을 어떻게 기경해야 됩니까?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 나 예수 믿어. 주님 영접했지. 예.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 되셔야 합니다. 과거에 은혜 받고 과거에 주님 사랑하고 과거에 결단하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구주로서 영접합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의 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과 인격성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건 하나님을 더 사랑해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들과 구원할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에요. 또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말씀을 매 순간 영접하여 순종의 밭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고약한 줄 압니까? 내 마음에 들거나 내가 하기 좋은 일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슬이요. 수고나 희생이 따라 혹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놔야 될 하나님 말씀이야.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은 고민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하고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룩한 역사와 계획에 자리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매 순간 영접한다는 건 순종을 위해서요. 어떻게 살까요? 어떤 영혼이 돼요?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나이다라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달고 오면 말씀인지 혹은 쓰고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이든지 아멘 하여 나의 심령이 가고 삶이 갈 수 있는 상태를 여러분 마음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은 사명자들을 놓고 정말 중국 아주 오지에 누가 선교를 가겠느냐, 아프리카나 혹은 정말 고난과 열병과 죽음이 도사리는 그 지역으로 맨손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요 안 해요. 잠잠하고 꽤 많은 사명자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죽는다며, 주님과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면서요. 그런데 만약 그런 곳으로 파송할 때에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 말고요 처지와 형편되는 젊은이를 보내십시오, 혹은 가족이 안 딸린 아무개를 보내십시오, 혹은 거기에 물질은 있고 안전한 주변 상황은 됩니까? 다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연약한 인간, 방황하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연결하여 강하게 붙잡아 당신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말씀을 영접할 때, 끊임없이 말씀을 받아서 가슴을 순종의 밭으로 만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죽을 자리로만 보내겠습니까? 고난과 희생의 자리로만 보내겠습니까? 더 아름답고 멋진 일들과 복된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보내려 하나 이쪽이든 저쪽이든 무조건 말씀 앞에 순종의 심령을 만들어내야만 그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언제나 영접하여 충성과 그 비전의 밭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재기로 살다가 종재기에도 간장 하나 담지 못하게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큰 금그릇이 되어서 소중하고 거룩한 것들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는 은혜와 유익을 나누겠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비전이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그냥 악착같이 살려고 하십니까? 조금 더 낮게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목적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전 없이 내 인생을 악착같이 살아보자. 악착같이 살아봤더니 어떻습니까? 뼈가 부러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죽음의 문턱에 던져진 나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게 교훈이며 또 모든 신자 앞에 주실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과 세상을 응용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됨, 딱 두 개예요. 선한 일 하는 거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런 비전을 여러분 분명히 세우고 이 노력과 이 기도와 이 수고를 하고 계신가?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명으로 충성으로 심령이 만들어지는 건 언제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어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모진 고난과 저주와 능력과 산채로 지옥의 형벌까지 다 받으면서 나를 살렸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 선한 은총과 사랑 가운데 나도 그 사랑을 품고 영혼을 살리라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십자가 없는 사람은 왜 우리가 그 수고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심령의 밭을 어떻게 가꿔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사랑의 밭이 되고 말씀을 매일 순간 영접하여 순종의 밭이 되고 십자가를 언제나 영접하여 충성과 그 펴지는 밭이 되게 하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정욕과 불충의 낙심에서
여러분, 이제 주님의 보좌와 생명수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걷어낼 게 뭐냐? 삶의 염려예요. 난 여러분이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죄악에서 이미 벗어났다고 믿어요. 성경은 또한 믿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의 마음밭을 갈고 가꾸어야 될 그 준비가 뭐냐? 삶의 염려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믿음이 좋아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 돈도 주고 다 주신다는 말씀을, 아니, 그 믿음 말고 주실 줄로 믿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색하고 벌벌 떨고 그따위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선한 일에 쓸 줄 알며 믿음으로 달려가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며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왜? 삶의 염려에 믿음이 발동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삶의 염려는 세상과 물질과 육신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영접해서 뭘 하느냐? 삶의 염려가 아니에요.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한 거룩한 고민으로 들어가고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질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에요. 즉 물질적인 유혹을 여러분이 이기셔야 해요. 우리는 세 끼, 배불러서 두 끼 밥을 먹습니다. 살이 삐져나올 정도로 헐벗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집으로 내가 좋게 사진 못해서도 잠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말 그 유혹이라는 게 뭐냐? 더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항상 자기를 보면서 너무 부족해, 너무 가난해, 아니 어떤 일을 위해 더 필요해,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물질의 유혹이에요. 그 물질의 유혹이 강한 심령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은 자리를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물질을 주의하라고 한 말이, 이 물질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게 하지 말고 뭐가 되게 하라? 사랑의 충성이 되게 하라. 그 물질 왜 필요하냐? 왜 물질을 벌고 사업을 하려고 악착같이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에 매달려 사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목적을 갖고, 그리고 자금은 작은 대로 충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예, 물질의 유혹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선한 충성을 이룰 수 있는, 그걸 마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그리고 주님이 물질을 부어준다면 이 사람이 물질로 인하여 욕심이나 범죄나 교만으로 자빠지고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라 더 아름답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생각이 늘 각박합니다. 더 잘 살려고만 합니다. 이것 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과 그 나라와 영혼 구원과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은 스쳐가나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취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악해질 수도 이기적일 수도 비뚤어질 수도 있는데, 그 세상은 그걸 주려고 합니다. 세상은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이요,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신앙으로 사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심령의 변화와 거룩한 성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는 나나 여러분이 절대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불충의 낙심이라고 성령을 표현했어요. 불충의 낙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 하나 마음속에 낙심이 왔어. 아우,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아유, 너무 우리 목사님은 그저 주의 일을 하고 달달 볶아. 그리고 전도하고 노력해도 안 되잖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 뜻대로 살지 않는 불충에 대해서 낙심이 와 있거나 핑계를 하는, 여기서 여러분이 심령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그리고 그 생명에 넘치게 흘러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심령의 밭을 가려면 쟁기가 있거나 그리고 나아가 트랙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손으로 갈겠어요? 이제는 호미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나 얼마든지 밭을, 그 넓은 밭을 기경할 수 있는 건 쟁기, 그 이상의 트랙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즉 여러분의 심령을 뭘로 바꿀 수 있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아름답고 쓸모있는 영혼으로 가꿀 수 있느냐,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그것을 사용하여 심령의 밭을 일굴 수 있는 거예요. 쟁기를 갈든지 트랙터를 몰든지 괭이질을 하든지 도구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밭을 일구는 행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해도 자기의 자력으로 안 바뀝니다. 예전 그대로, 때로는 유혹 그대로, 때로는 낙심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심령을 하나님의 밭으로, 당신이 얼마든지 심어서 거둘 수 있는 밭으로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를 뿌리라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씨를 뿌리는 게 뭐냐? 순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말씀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지식으로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씨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습니까? 성령의 예언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순종의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바로 장래의 나를 위하여, 혹은 내가 하나님과 계획하는 그 사업과 일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거둘 것이 없겠죠. 무엇을 거두겠어요? 안 돼.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조건 된다라고 갖지 마세요. 씨를 뿌려야 거둘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신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십시오. 어떤 비전과 계획과 삶이든지요, 이제 자신과 주님으로 예비된 심령에 의하여 실천, 즉 순종의 행위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드는 심령이라면, 행함은 뭡니까? 그것을 순종하여 행동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는 것을, 마음에 만들어진 것을 이제 삶으로 실천해가는 바로 이 부분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령의 밭을 일구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과 사업으로 사랑의 씨를 뿌리고, 또 믿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리고 이루어가는 이 구원을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뿌리는 씨는 두 가지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씨는 내가 어떤 삶을 살며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근데 그걸 어때서 구제하고 남을 돕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문화면 문화면에서, 교육이면 교육면에서, 복지면 복지면에서. 특별히 제일 급한 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병들어가 죽어가는 아이들과 사람들입니다.
혹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며 또한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의 주변과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가슴을 품고 공부하며 나의 삶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작지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영혼들의 사랑을 작지만 행동으로 옮기고 있으면 그게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 씨를 통해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고 새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신 구원의 이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거죠. 영혼 구원의 씨를. 잘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모든 친분과 모든 관계를 다 복음을 전할 이유와 선한 일의 대상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입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제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축적하고 잘 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어차피 우리가 갖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고 소멸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요? 여러분이 복음과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는 그 선행과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의 섬김과 나눔은요, 하나님 나라에 다 천배 만배로 보화가 되어 여러분에게 돌려줄 걸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감당하고 복음의 일을 위하여 수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은 간증이 100가지, 1000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고 베푸는 일에도 희망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수고치 않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내 것이라고 말하던 그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선하고 착한 일을 꿈꾸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릴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보화를 쌓으며 이 땅에서 그 보화가 달란트로 미리 지급되어 더 크고 아름다운 영혼 구원과 선한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씨를 뿌리는 데 대하여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돌아보아 앞날을 예비하라. 이제는 앞에 보고 죽기 살기로 뭐를 이루겠다, 뭘 해보겠다, 염려, 걱정, 모든 노력만으로 가지 말고 이젠 네 자신과 네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라고. 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앞날을 준비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반성이나 성찰이 필요한 줄 압니까? 왜 우리에게 거울이 필요한 줄 압니까? 내 모습과 지나간 시간을 여러분 돌아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변화와 거룩한 발전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에 게을러 터진 사람 없어요. 정말 세상에 대하여 육신을 위하여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온몸을 불사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 두려워서요. 굶어 죽을까 봐요. 혹은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도 그 의식과 그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털어버리라고. 어떤 심령을 만들어 무엇을 행하여 뿌려왔는가를 돌아보라 그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 자신과 삶을 모르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 예배하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이요. 가꾸어 키워라라고 했어요. 자, 밭을 기경하는 것은 마음을 만드는 것이라면
씨를 뿌리는 건 순종의 행위들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어때요? 주님 앞에 가꾸어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자, 결실을 할 때까지 여러분은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업과 혹은 복음의 일들이든 이걸 때 끝까지 모든 수고와 정성을 다해서 키워나가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찔벅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했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 그 뒤부터 아유 저희는 수고하지 마. 안 돼. 난 여러분에게 한다. 예,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걸 예언으로, 그걸 성령으로, 그것을 나의 짐작으로 미리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제가 굉장히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돌봤던 교인들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아끼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가 보기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는데 목사님 몰랐어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돕고. 근데 저는 이런 말은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단점이나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나중에 내 편이냐 배반자냐 이걸 미리 다 분별한다면 나는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 고백은 여러분들도 영혼을 구원할 때 똑같은 거예요. 아유, 독하게 생겼어. 돈밖에 몰라. 저는 범죄자야. 베리벨 핑계 말을 대면서 마치 그가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혹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한 영혼을 나의 힘과 그와의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닿을 때까지 돌보고 가꾸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1년 동안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로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큰형님은 30년 동안 돌보며 전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세월을 통하여 변화되거나 구원받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는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한번 이거 해보자. 그 순간의 운동이 아닙니다. 계속되어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라? 친절하고 의롭고 사랑스럽게 만들어가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난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더 나은 복음을 듣게 하거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부디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혹은 지금 당장 사랑과 정성을 베풀었는데 거절했다고 마음속에 사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수없이 많은 기도하는 사람과 전도자를 보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른다고요? 괜찮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모든 지혜와 모든 사랑으로 돌보고 돌본다면 그 영혼이 결국 주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을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전도도 그와 같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일들과 꿈을 꾸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겠는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10년 동안 기도하고 애썼는데 되는 것이 없잖아. 예, 물질적인 사업이든지요, 영적인 사업이든지요, 여러분이 심령을 만들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또 그 일을 위하여 작은 수고와 충성을 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뛰어난 성품,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품이요, 사랑 다음에 뭔 줄 아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시도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준비할 건 그 부분들입니다. 나는 그저 애써도 작은 것밖에 할 수 없어. 작은 일을 해낼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가 이루십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강하면서도 멋진 여러분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삶을 주셨지만 우리는요,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주의 일을 하거나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를 계속하세요. 주님 안에서의 계획과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장래 내가 거둘 열매를 예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 세상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의 바라보신 눈과 가리키는 손끝을 봐라 라고. 주님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면 돼요. 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되는 일도 가야 할 길도 잘 모르겠어. 세상은 이와 같고 경제는 이와 같고 인간관계는 이와 같아. 아니야, 그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 눈동자를 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 손끝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하세요. 믿음의 일, 선한 일, 주 안에서 품은 뜻을 계속 여러분은 행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충성됩니까? 얼마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 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낙심이 왔습니다. 기정을 행하고 목숨을 다한 충성을 다했는데 그때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리고 그 아합을 꼭두가시로 붙잡고 있는 이세벨 왕비가 너무 악해. 그리고 회개가 안. 오히려 엘리야를 더 미워하며 어떻게든 잡아 죽이기로 현상금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지쳐버렸어.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까지 목숨 바치고 눈물 흘리고 생명을 바쳐 일해 왔는데 결과는 뭔가? 이 시대는 뭐며 이 나라는 뭔가? 이 강팍한 이 악나라는 무엇인가? 엘리는 지쳤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주님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도 가끔 이 기도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주님 거도 가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살 만큼 살았습니다. 왜? 이게 낙심했을 때 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있을 때에 그의 충성과 진실하는 주님이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힘을 주고 그 로뎀나무 밑에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신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게. 예, 주님의 손끝이 어디를 가리켰어요?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로 가서 신의 산에 40주야를 걸어서 갔다는 건 주님의 눈동자가,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느냐? 신의 산에서 그에게 해줄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네 환경 아니다. 이 나라의 정세 아니다. 그 악나라고 찬양 인간들 아니다. 무능한 너 아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이 어디며 내가 너희에게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똑바로 봐라. 그리고 나타나신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여호와께 열심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했는데용. 그렇게 마음속에 불만이나 상처와 낙심을 말합니다. 다 잡아 죽여버리고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이들이 회개치 않을 때는 이세벨과 아합에 대해서 내가 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을 대적하고 칠 자가 없는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새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아람의 왕을 세울 것이다. 그들의 칼을 피한다면 내가 엘리사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 혼자인 줄 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내가 예비하여 두었는다. 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낙심이, 그 염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 거꾸로졌었던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동자를 보고 그의 손끝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와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이 나라를 뒤집고 회개하고 악한 자를 처벌하고 여호와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한 것은 딱 하나.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에게 가서 그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는 일을 했어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왕을 세우는 일들은 못하고 국가를 전복하는 일은 못하도,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회개와 돌아옴에 대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떠나갈지라도 자기보다 더 큰 믿음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엘리사를 세우시고 쓰십니다. 이걸 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거든. 주 안에서 거룩한 사업과 비전을 가졌거든. 이제는 어때요? 순종의 행위, 그 일에 합당한 작은 일에 충성과 열심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멋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을 끝내 크게 이루실 거룩한 뜻을 지금 진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교회를 통하여 세 가지 비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많이 제대로 전도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한번 제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계 선교회를 구제나 복지와 교육 등등을 통하여 함께 이루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교회의 세력이 얼마나 된다고, 이 적은 교회가 그것도 발로 밟히고 짓밟혀온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그게 현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맞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과 현실이라는 게 주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진실하다면,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려 만들어 왔다면,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을 만드는 것과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하면 100배로 거두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일의 결과, 성취,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물질적인 사업이나 인생의 어떤 계획이나 직접적인 복음 전파 등등의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이나 비전이 일어났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너의 그 기뻐하는 소원은 곧 나의 소원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원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 마음을 만드는 것, 적은 일에 순종과 충성을 이루어 계속 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주님 어때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원을 능히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과 함께 또한 우리의 영혼조차도 하나님 앞에 알곡과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만을 여러분에게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일은 작은 방편이에요. 그럼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고 장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것과 주님 안에서 멋진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며 이루는 것,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하고 계신지, 혹은 방송을 통해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외치시며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혹은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지 못한다면 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그에게는 감춰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어림도 없어, 아이고 참, 예, 그렇게 비웃을 것도 하나님은 이루셔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잖아. 뭘 가지고요? 예, 없어도 하늘에 만나가 내리게 하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쏟게 하듯 하셔요.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은 사람도 주님 얼마든지 당신의 뜻과 우리의 충성을 위하여 살리셔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강물에 던져진 아기 하나님이 구원하고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애굽에서 떠날 수 없었어요. 근데 떠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과 나라를 주셔요. 이걸 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충성과 사역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내 인생과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일들, 그 성패는 이제 반드시 그 예비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막연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잘 될 거야, 아니요. 준비 안 하면 잘 될 일 하나도 없어. 그러나 준비하고 있다면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으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는 나름대로 사업과 경제력에서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세리장으로 돈을 모으고 돈을 뜯어서 착복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인심이 떠나갔어요. 사랑도 우정도 심지어는 신앙과 영혼마저 다 꺾어졌어요.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눈물 짓고 회개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와 말씀을 영접하며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심령을 바꿨어요. 더 이상은 도둑놈이 아니야. 더 이상은 남의 눈물 빼는 자가 아니야. 더 이상은 자신만을 위하여 악착같이 사는 일버러지가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그 나라가, 그의 말씀이 찼어요. 그러자 순종의 씨를 뿌립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 내가요, 아시죠? 이렇게 악착같이 번 재산, 모은 돈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나를 인하여 당한 사람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절반밖에 드리지 않는다는 건 갚아야 될 걸 갚겠다. 즉 자기가 악착같이 모은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작은 순종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털털 털었어요. 털털 털고 나면 여러분 겁나지요. 아이고 내일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산대? 예,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 만나 주님으로 가득한 심령에 그 첫 번째 순종의 행위가 바로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거, 죄 가운데 모은 거, 선한 일을 다 털어버린 겁니다. 망한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인간적인 평가로는 완전히 쫄딱 예수 믿고 망했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실 줄 압니까? 그렇게 욕하고 죽이려 하고 저주했던 유대인들에게 칭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세리장 난 있잖아, 삭개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아무개도 또 어려운 아무 과부도 그 아들도 이렇게 돕고 다 나눴대.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적하고 미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삭개오라고 하면 정말 선한 마음과 칭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어디까지 알렸냐? 그가 지배하고 다스려 관장했던 곳이
무역을 하는 바닷가 쪽에 꽤 많은 무역업자들을 등치고 눈물 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도 삭개의 변화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삭개를 돕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세리장의 일을 내려놓고 무역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해온 일이에요. 관여된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사람이 돕고 하나님이 뒤에서 지원을 했어요. 1년 만에 나눠준 것에 10배 이상을 하나님이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악착 같다, 혹은 육신을 위하여 죄를 지으면서 버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돼요.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2, 3년 전에 주님께서 그를 평안히 주의 나라로 데려갔답니다. 예, 이게 바로 작은 일의 예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00배로 거두게 하셔요. 단지 땅에서만 그렇게 했겠어요? 삭개오가 주님 곁에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과 얼마나 깊은 기쁨과 사랑을 나누겠어요?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도 여러분도 딱 한 번 있다. 단 한 번의 마지막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까? 무엇을 위하여 존재와 삶을 바칠까? 그 거룩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길 바라며, 그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